오늘은 우리의 나아갈 길이라는 제목 두 주째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 잘 보이시나요? 네, 몸을 이렇게 틀어서 보셔야 되겠네. 네, 불편하시겠는데 어쨌든 좀 생소하긴 하도 좋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가장 많은 대답이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러면 행복한 삶을 사는 행복은 뭐냐라고 물으면 행복이란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대답을 한대요. 그러면은 가치 있는 일은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가치 있는 일은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대답을 한답니다. 제가 이걸 누구한테 물어봤냐면 AI한테 물어봤습니다. 요즘은 AI가 워낙 챗 GPT부터 시작해서 점점 발전하는데 우리 양원식 성도님이 그쪽으로 아주 전문가시라 가장 발달된 AI 인공지능을 저한테 소개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요즘 AI가 어느 정도 발전되어 있냐면 우리 유 집사님이 아까 예배 전에 저한테 곡을 하나 들려주셨는데 AI와 협업한 그래서 작곡한 곡을 저한테 들려주더라고요. 그 제목이 생명샘 노래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만든 건데 저한테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뭐냐고 어제 뜬금없이 물어보시길래 대답해주고 교회 사진 좀 보내달라 해서 보내드렸는데 오늘 아침에 물어봐서 왜 보내달라고 했느냐 그랬더니 노래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미지를 주고 또 좋아하는 구절을 넣고 또 어떤 좋아하는 느낌을 넣으면 이 AI가 곡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좀 보고 곡 가사 중에 좀 바꿀 거 바꾸고 이렇게 하면 이제 노래가 탄생을 하는 거예요. 제가 완전히 세심하게 들어보진 않았는데 오늘 좀 들려달라고 보내달라고 했는데 우리 유 집사님 아직 가안이지만 구상은 이렇게 몇 곡을 만들어서 우리 교회 유튜브에 생명샘 노래라고 앨범을 만드는 게 이제 제가 이렇게까지 말했으니까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살짝 이야기만 했는데 그 정도로 AI가 요즘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노래도 만들고 가사도 직접 써주고 그래서 제가 사실 AI에게 물어봤어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물어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삶이다 라고 말을 한대요. 그럼 행복한 삶은 무엇이냐 했더니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가치란 무엇이냐 그랬더니 가장 중요한 일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럼 결국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마지막 대답은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인데 그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제가 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인생의 목적대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결국은 돌아서 처음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삶이 다 그렇습니다. AI가 생각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써놓은 글들을 종합해서 이 친구가 검색을 해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보편적인 생각이라는 것이 어떻게 살고 싶어? 물으면 행복하게 살고 싶어. 그럼 행복하게 사는 게 뭔데?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정말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싶어. 그래? 네가 가치 있는 일이 뭐냐? 그건 내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야. 그럼 중요한 일은 뭐냐? 그것은 내 인생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일이 가장 중요하지.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인생의 목적을 물으면 그저 행복한 일 그리고 행복한 일상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막상 그 일상을 이야기해 보면 그것이 과연 인생의 목적이냐라고 물어보면 그건 또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너 가장 중요한 일 운동하는 것. 또 나는 먹고 즐기는 식도락을 즐겨. 나는 여행을 즐겨. 독서를 즐겨. 배움을 즐겨. 그렇게 말할 때 그럼 당신의 인생의 목적이 식도락입니까? 당신의 인생의 목적이 여행입니까? 그러면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여행을 통하여서 독서를 통하여서 운동을 통하여서 내가 무언가 성취하고 싶은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을 성취하고 싶으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가면 우리는 인생의 목적을
금방 이렇게 빨리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냥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의 삶의 목적입니까? 라고 하면 또 우리는 아니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인생의 목적을 뚜렷하게 정한 한 사람을 성경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베드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2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베드로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방으로 두루 다니는 행동을 봤을 때 이 사람이 별로 할 일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곧바로 어디로 내려가느냐? 루따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또 욥바로 내려갑니다. 이 루따와 욥바는 모두 예루살렘 서쪽에 있는 서남부 쪽에 있는 지중해변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그 옆에는 사론 평야가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어디에 와 있느냐 하면 팔레스타인 서부 지역에 와서 그 서부 지역을 복음화시키기 위해 지금 두루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눈에 그가 되는 대로 발걸음 닿는 대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베드로의 여정에는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루따를 중심으로 한 서부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베드로의 목적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도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하는데요. 저는 오늘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길 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우리 인생의 목적지는 어디냐라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지는 어디고 우리는 어디로 향해 나아가야 하느냐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지금쯤 몇 주 동안 사도행전을 묵상했는지 다 잊어버리셨을 것입니다. 많은 시간을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사도행전이란 것은 이름 그대로 사도들이 걸어간 길을 보여주는 책이죠. 그런데 사도들이 어디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지 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사도들은 모두가 한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목적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이 시작점이 되어서 사도행전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제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정표인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의 목적이 또 사도행전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이 온 세상을 향한 복음 전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우리도 이 사도행전을 묵상하며 우리의 목적지를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목적지를 찾았는데 가지 않는 경우도 많은 것 같고 발견하면서도 때로는 모르는 척하고 있는 것 같은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뭐냐라고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목적지를 말할 수 있어야 하는데 글쎄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이렇게 일상의 소소한 것 누리는 소확행이나 누리고 이런 것들이 행복이죠. 이렇게 살다가 하면 되죠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목적지는 그곳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의 삶도 보통 사람들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들도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가치를 찾고 의미를 찾고 싶은데 찾을 길이 없어서 그냥 어떤 사람은 고기 잡는 업으로, 또 어떤 사람은 세금 거두는 세리로, 또 어떤 사람은 공부하는 학자로, 어떤 사람은 사람을 고치는 의사로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는 중에 주님을 만났고 그 만난 주님 때문에 그들은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올바른 목적지를 정하게 되고 이제 그때부터는 그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사도 바울의 고백을 기억합니다. 그가 이런 고백을 하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내 생명을 아끼지 않겠노라 라는 고백입니다. 그 고백 속에 담긴 중요한 말이 있죠. 내가 달려갈 길. 사도 바울은 원래 그가 가야 할 길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올바른 목적지를 찾은 후에 그는 그 길을 갔고 그 다음에 그 길을 어떻게 가느냐? 달려가겠다라고 스스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목적지를 발견한 사도 바울이 그 길을 향해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나아갈 길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를 부르고 계실 때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의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가 전해야 할 그 정인된 삶을 전가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고 부활하신 부활의 능력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으로서 정언을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루다이든 욥바이든 심지어는 빌립처럼 사마리아이든 그 어느 곳도 상관하지 않고 목적지를 향해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마지막 주신 말씀, 땅끝까지 가서라도 내 증인이 되라라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서 그는 팔레스타인 서부 지역으로 가서 지금 복음을 전하였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가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너희가 보고 듣고 깨달은 것을 전하는 자가 되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사도 베드로처럼 분명한 목적지를 정해놓고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 인생이 행복하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 우리가 인생길을 나아가며 던져야 하는 질문은 인도자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루다에 내려갑니다. 그곳에 갔더니 에니야라는 8년 된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이 에니야라는 이름은 그 당시 흔한 남자 이름입니다. 이 에니야라는 이름을 여성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 당시 헬라 지역의 흔한 남자 이름이 에니야예요. 이 에니야는 누군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인지도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그 사람에 대한 소개는 중풍병에 걸린 지 8년 된 사람이다라는 소개밖에 없습니다. 이 이름밖에 모르는 이 환자에게 베드로가 갑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을 하죠.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그러자 에니야가 일어납니다. 꼼짝 못하고 누워있던 에니야가 드디어 일어난 것이죠. 이 일로 35절에 보면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이 에니야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기억나는 사건이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성전에서 구걸하던 자를 낫게 했던 이 베드로와 요한의 사역입니다. 그때도 이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안전뱅이가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구걸을 하죠. 그때 베드로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는 말이에요. 오늘 말씀과 아주 비슷한 말씀이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거의 비슷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하는데요. 베드로가 주님이 명하셨던 그 목적지로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렇게 베드로에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중풍병자를 일으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라는 이 표현을 쓰는 것은 내가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지금 예수님이 낫게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낫게 하신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사건인 것이죠. 베드로가 그의 목적,
그의 인생의 목적을 올바로 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이고, 그분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인생길에서는 초행길을 가는 사람들이죠. 여기 누구라도 2번 가본 인생길을 걷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처음 가는 길입니다. 초행길을 안내자 없이 가는 사람들은 헤매다가 길을 잃고 말겠죠. 예전에는 차에 지도책이 한 권씩 있었습니다. 예전 제가 타던 낡은 차에도 차만큼이나 낡은 지도책, 두꺼운 지도책이 한 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내비게이션이 오면서 지도책이 사라지고,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지도도 보고 또 맛집도 검색하고 명소도 안내받아 나아가죠. 우리는 이 안내자가 없이는, 우리 길을 안내하는 자가 없이는 우리가 모르는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길에도 이런 길의 안내자가 필요하고 인도자가 필요한데,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요빠에서 급한 연락을 받습니다. 애니야를 고치고 얼마 안 있다가 인근 지역인 요빠에서 연락이 오기를 다비다라 하는 주님의 여제자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여제자가 죽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급히 가보니 이 여제자의 죽음을 슬퍼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녀가 생전에 많은 선행을 베풀었고, 그 선행을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다비다를 지금 애도하고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다비다의 시신이 누워있는 다락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외치니까 다비다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누구의 상황과 비슷합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를 고친 사건과 비슷해요. 야이로의 딸을 고친 사건과 아주 유사합니다. 자, 예수님이 어느 날 길을 가시는데 야이로가 왔죠. 야이로가 와서 내 딸이 죽어가는데 좀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가보았더니 딸이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하실 때 예수님이 그 소녀에게 가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소녀야 일어나라. 근데 거기 성경에 보면 아람으로 번역해 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람어를 쓰셨어요. 대부분 아람어를 쓰셨고 이 아람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페르시아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페르시아어. 그러니까 페르시아 지배권에 있던 나라들은 다 아람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 아람어는 히브리어와 아주 유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람어를 주로 쓰셨는데요. 그래서 거기 보면 아람어로 달리다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녀야 일어나라는 말을 달리다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헬라어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람어로 달리다쿰이라고 말씀하셨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베드로가 살린 다비다라는 여성은 원래 이름이 도르가입니다. 성경에 나와요. 그가 번역하면 도르가라라고 36절에 나와 있어요. 어느 나라 말을 어느 나라 말로 번역했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이 말은 다비다라는 말은 아람어고요. 도르가라는 말은 헬라어입니다. 이 성경 헬라어로 쓰여졌으니까. 그래서 다비다라는 아람어를 쓰는 이름의 여인이 헬라어로 도르가라고 불리는 이 여인인데, 이 여인을 베드로가 올라가서 고쳐주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잖아요. 그의 아람어 이름과 이 영양이라는 짐승이 볼짝볼짝 뛰는 영양이라는 뜻의 이름인데요. 그의 이름이 아람어가 뭐고 헬라어가 뭔지 우리는 하나도 안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 들으셨어도 집에 가시면 또 잊어버리신단 말이에요. 근데 왜 성경은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는 어느 말을 썼을까요? 베드로도 아람어를 썼습니다. 갈릴리 사람이니까. 이 이스라엘의 북부 쪽은 대부분 아람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람어를 썼으니 이 다비다를 일으킬 때 뭐라고 했을까요? 다비다쿰이라고 했겠죠. 다비다쿰. 그러니까는 어린 소녀를 일으킬 때 예수님이 달리다가 소녀야라는 뜻입니다. 달리다. 쿰이 일어나라는 뜻이고. 그리고 다비다쿰, 다비다야 일어나라는 것이 다비다쿰. 그걸 지금 언급해 주는 거예요, 성경에서. 베드로는 그 다락에서 예수님처럼 다비다쿰이라고 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달리다쿰이라고 하신 것처럼. 그래서 그것을 드러냄으로써 베드로의 사역이
베드로의 사역이 아니라 그 전에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사역이다라는 걸 드러내고 있는 것이 이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이 다윗아를 살릴 때 누구의 능력으로 살렸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렸고, 그가 이 다윗아를 살림으로 그 이름이 드러나는 이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전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됨으로써 오늘 이 말씀을 보니 그 요바의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보고 주를 믿더라라고 4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사건 다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고, 두 사건 다 목적은 사람들이 이를 보고 주를 믿게끔 하는데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번 딱 고치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이 3번 나오는데요. 베드로는 이 다비다가 나옵니다. 다비다 이제 고치는 모습이 나옵니다. 만약 베드로가 여러 사람을 살렸으면 많은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실 때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으신 것입니다. 오늘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일으키실 때는 그를 통하여서 주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게 하기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인생길의 인도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루다와 욥바로 갔지만 그가 그곳에 간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자 삼아 그분의 인도를 따라 간 것이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지식을 얻고자, 지혜를 얻고자 많은 선생을 찾습니다. 그리고 많은 책들과 또 인터넷을 보면서 다닙니다. 저도 이렇게 산책을 하다 보면 유튜브로 강의를 듣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선생을 찾고 지식을 찾고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인생길을 세상의 지혜로 찾아내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인도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을 통해 우리 길을 찾아야 할 것이고, 그분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이고,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올바른 길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덧입고 그분의 이름을 드러내며 그분을 통해 길을 찾아 앞으로 나아갔듯이 우리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주님을 신뢰하며 그분만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우리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가장 아름다운 목적지로 인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에서 던져야 할 질문이 무엇일까? 그것은 누가 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길, 바른 길, 가치 있는 길에 대해 많은 정보를 공유합니다. 심지어는 연구도 합니다. 그리고 지식도 체득합니다.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 그 사람은 그 길을 가지 않았어요. 좋은 길이라고 함께 다 이야기해놓고 보니까 그 사람은 그 길을 가지 않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많은 계획을 세워놓았지만 계획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계획은 세우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목적지를 찾고 인도자를 찾았다면,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하는 사람이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시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이사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대답을 해요.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좋은 길을 발견하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우리 자녀를 저렇게 보내야겠다. 여러분, 우리 자녀를 보내시려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에게 말씀하시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길을 발견해서 우리 부모님을 그렇게 가게끔 해야겠다. 우리 형제를 그렇게 가야겠다. 아, 저 사람이 이 길을 가면 되겠네 라고 말을 하는데 그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지 못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 이 일을 누가 할까? 그러면 우리가 저기 저 남자 집사님 아주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성실하고 지혜 있고 여러 가지 인품도 훌륭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모르셔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못 찾으셔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실 때는 우리가 그 일에 헌신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핑계대지 않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때 우리가 할 대답은 뭐냐면, 주님, 제가 비록 연약하고, 제가 비록 연로하고, 제가 비록 가난하고, 비록 제가 무지하지만 주님이 원하신다면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우리 주님은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인생길은 그 누구도 대신 걸어갈 수 없습니다. 내가 못다한 꿈을 내 자녀를 통해 이루는 것도 참으로 허황된 일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우리가 다 걸어가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은,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정인되라고 하시고, 나에게 제자가 되라고, 나에게 주님의 길을 따르라고 말씀하시지 다른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설교하는 저도 설교자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이 말씀은 제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네가 순종하고, 네가 내가 서라는 자리에 서고, 내가 말하는 것을 말하고, 그렇게 하라고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날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이 참 많습니다. 아는 것도 많고, 아는 것보다 전하는 것도 더 잘 전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 사람을 자세히 보면 그 사람은 자기가 아파서 공황장애를 앓고, 자신이 아파서 정신질환을 앓고, 자신이 아파서 약을 먹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자신이 많이 알지만 그 아는 대로 살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바리새인들도 이와 같은 자들이었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그런 말씀이 많은데 그 중에 13절에 보면 이렇게 책망하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자신들은 하지 않으면서 사람들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터인데 너희의 짐을 내가 지고 나의 가벼운 멍에를 너희가 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세상의 악한 자들은 자신은 약한 짐을 지고 가벼운 짐을 지고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서 자신의 노예가 되게끔 하는 것이 세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가르침에 미혹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 목적지를 정했습니다.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가야 할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 목적지는 내가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무엇이 나를 가장 가치 있게 만들고 내 인생이 끝났을 때, 내 삶을 돌아보았을 때 의미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게끔 하는지, 그걸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는 이제 그 길을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결코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함께 가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직접 들고 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 걸어가는 걸음 중에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 딱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끝까지 가자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가자. 사람들은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초반에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다 보면 저렇게 하다가 혹시 힘들어서 넘어지면 어떡하지? 저러다 낙심하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역은 끝이 있는 사역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역은 생명이 다하는 날이 끝이 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지금까지 장례를 집전하면서 우리 김건묵 안수자님 같은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왜냐? 그날 주일날 재정하러 오셨어요. 일부 예배 드리고 예배 마치고 제가 손잡아 드리고 기도할 때 그분이 늘 괜찮다고, 목사님 감사하다고, 그리고는 2부 예배 끝나고 재정하러 오셨어요. 그리고 월요일날 아프셔서 화요일날 중환자실 들어가시고 그때부터 하셔서 토요일날 목요일날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분을 생각하면 지난주에 뵀는데 손잡고 기도하고 재정하셨는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는 주일을 어긴 적이 한 번도 없이 마지막 생명이 다하는 그 주일까지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 주일까지 주신 사명 감당하고 그 주간에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런 죽음은 처음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인생의 목적이 어디가 끝이 납니까? 생명이 끝이 나야 끝이 나죠. 여러분, 언제 은퇴하셔서 은퇴 60에 하셔서 90까지 30년 동안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70에 은퇴해서 100세까지 30년 동안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은퇴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신앙의 은퇴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은퇴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이 은퇴인 것입니다. 너무 무리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나요? 너무 부담되시나요? 목사님 젊다고 저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제가 젊어서 젊은 티를 좀 내는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주님 부르시는 그날이 끝이듯이 우리의 사명도 그날이 끝이고 우리의 목적지도 그때 가봐야 아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끝까지 가야 합니다. 달리기를 할 때 달리기 선수들에게 상금을 줄 때 누구에게 줍니까? 다 끝까지 달린 자들 중에 1등, 2등, 3등을 끊습니다. 초반에 1등한 사람에게 너 초반에 잘 달렸으니 상 줄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중간에 낙담하여 쓰러지고 들어오지 못한 자들은 거기에 고려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싶어요. 제발 끝까지 갑시다. 제발 끝까지 갑시다. 잘 못하셔도 돼요. 제가 언제 잘 못한다고 뭐라 하는 거 보셨습니까? 저 그런 성격이 못 돼요. 왜? 저도 잘 못하니까. 저 그런 성격이 못 됩니다. 한번 말씀드리고 잘 안 하시면 생각날 때까지 기다리고, 그러다가 꼭 해야 되면 그 다음에 한번 말씀드리죠. 여러분, 저는 잘하자고 여러분에게 독려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끝까지 가자고 독려하는 거예요. 끝까지 가야 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아무리 젊을 때 잘했다가도 중간에 낙담해서 주님 떠나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명의 자리, 목적지를 향했다면 우리의 주님, 인도자 되신 주님 손 붙잡고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끝까지 간다. 그 목적지를 향해 나아간다. 그런 발걸음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그의 인생 후반에 성도들에게 이런 당부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구선돼서 떨어질까 삼가하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무엇을 염려합니까?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서 중간에 너희가 떨어질까 내가 근심된다라는 것이. 시작한 믿음 끝까지 가서 마지막 그 영원한 날, 영광의 날에 주님 주시는 멸류관을 쓰면서 주님 앞에서 은혜를 나누는 그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가자고 완주를 다짐하면서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도 그렇게 살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인생의 목적, 우리의 삶의 가치, 이 모든 의미는 어디에 있느냐, 이 세 가지 질문을 늘 던지면서 우리가 주님 가라고 하시는 그곳에 주님 손 붙잡고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사명 잘 감당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가치다. 내 인생의 가장 큰 의미다. 그걸 기억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 주님께 큰 영광 돌리시고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오는 큰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